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날에 대해서 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왜 이런 가르침이 시작되었는지를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상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21장 5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용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침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이르면 너희들이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라며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을 해 주시려고 오늘까지 이렇게 긴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오시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던 대로 환난과 박해의 징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종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할 필요도 겁낼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궁금하여 물었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직접적으로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원래 물어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달력을 보고 계절이 어떻게 오는지 그 계절의 변화를 쉽게 예상을 합니다. 핸드폰에도 집의 벽에도 책상에도 어디든지 달력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달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느껴지는 감각의 계절의 변화를 감지를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듯이 날이 쌀쌀해진다든지 해가 짧아지다든지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든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달력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을 테고 주로 감각에 의존하여서 계절의 변화를 예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겨울 내 말라가지고 수분이 없어서 팍팍한 가지에 슬슬 수액이 올라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계절이 바뀌어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달력을 보고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이 말이 정확하게 이때라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지만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말이 아직 멀었다며 방탕하게 산다거나 여유를 부린다거나 혹은 나중에 회개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이 예배에 대한 관념도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지키는 것에 진심이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 이후부터는 예배에 대한 관념이 급속도로 변질되고 있는 듯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래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꼭 지금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 하루 동안 예배 영상을 보면 된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서서히 주일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시간 동안 하루 잡아서 예배 영상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고 꼭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디까지 예배 생활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재림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회개를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 주실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실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공동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로마의 박해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바쁘다 보면 매주가 아니라 매달 모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매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몇 끼니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매주일의 교회 생활은 우리 영혼이 밥을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몇 끼니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주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굶게 되면은 육체가 피폐해지고 영양이 메마르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생사를 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일어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사실 매 시대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하늘의 큰 징조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종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며 나중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오길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니. 하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세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종족, 가계, 가족, 특정 시대의 사람들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는 유대 민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교훈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종말의 시작으로, 종말의 전조 역할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경험했었던 이런 일은 그들에게 이방인의 때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치욕적이었고 큰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예언하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대가 겪게 되는 그 멸망의 날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이 땅에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보고 항상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오늘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징조가 생겼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그 후대 세대들은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가을의 태풍도 위력적으로 몰려오지만 결국 그 태풍도 그치고 사라집니다. 자연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했던 사람들, 고귀한 사상들, 시대를 휩쓴 사조들 대단했었겠지만 결국 변하고 사라지고 변질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라 말입니까? 우리는 3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독교 대환란의 때에도 박해의 시기에도 세상 모두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변질이 되었다면 그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약속을 대비해야 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종말의 징조가 빈번하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의 대환란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잠시 평화롭다고 우리의 긴장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치명적일 것이며 이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항상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니람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지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